So Moses said, I must turn aside and see this marvelous sight, why the bush is not burning up. When the Lord saw that, he turned aside to look. God called to him from the midst of the bush and said, Moses, Moses. And he said, Here I am. Then he said, Do not come near here. Remove your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애굽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 나온 모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까지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봤더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를 않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말씀하십니다. 진기한 광경을 본 모세는 호기심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3절 말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렇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새로운 삶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호기심을 갖고 거기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모세의 영적 호기심, 모세의 영적 궁금증.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모세처럼 영적 호기심과 영적 궁금증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죠. 침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살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호기심 많은 사람이 뭘 해도 하는 거잖아요. 호기심 없는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잘하는 법이에요. 직장 생활도 그래요. 사업 등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간 문명의 전 분야가 호기심 많은 사람에 의해 개발되어 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다큐 같은 거 보면요, 야 역시 그렇다 무릎을 치게 됩니다. 호기심이 유별난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그 호기심을 푸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서양인들이에요. 아마존 정글을 일평생 헤집고 다니면서 식물 연구합니다. 동물 연구합니다. 대부분 서양인들이에요. 바닷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바닷속 생태를 연구하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들 대부분 서양인들이에요. 평생을 바쳐 지질을 연구해, 평생을 바쳐 화산을 탐구해, 극지방에 인생을 바쳐 대부분 서양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평생 도마뱀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악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악어 연구에 인생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징그러운 거미의 생태를 갖다가 사사히 파헤치는데 일생을 바쳐요. 다 서양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를 주름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현대 인류 문명에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육적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보다 영적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육적 호기심과 궁금증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뿐이지만 영적 호기심과 궁금증으로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영적 호기심과 영적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과 영적 궁금증이 강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침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적 호기심과 어떤 영적 궁금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딘가를 가르쳐 줍니다. 지시해 줍니다. 복받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 나아갈 바를 일러 줍니다. 그 복된 말씀에 강한 영적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게 되기 바라요. 그런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호기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 궁금증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복받는 길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호기심과 궁금증이 증폭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영적 호기심과 영적 궁금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과 신실한 성도의 간증에 영적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신실한 성도에게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모세같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호기심을 품게 됩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 사람 변화가 놀랍구나. 나도 저런 일을 좀 겪어봤으면, 내게도 저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나도 저런 하나님의 복을,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봤으면, 내게도 저런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굳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도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만 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자라고 해서 모두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신자라고 해서 모든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런 건 자기가 체험했는데 뭐 저런 건 체험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요. 믿긴 믿는데 아직 이런저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는 거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체험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지. 아직 얕으면서 깊은 척하면 안 되는 거지. 영적 위선이에요. 영적 허영이에요. 영적 허례허식이에요. 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간증을 합니다. 복 없는 사람은 그냥 흘러넘기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나벼? 그러는 거지. 복 없는 사람은요, 자기는 이미 다 알고 다 경험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할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무덤덤합니다. 운이 좋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재수 좋은 사람이네 그러는 거예요. 복 없는 또 다른 사람은 이러는 겁니다. 그 복을 이제야 받았어? 그 은혜를 이제야 체험했어? 자기는 다 경험했다 이거지. 다 체험했다 이거지. 알긴 뭘 합니까? 체험하긴 뭘 체험했습니까? 평생 못 받고 체험 못할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런 복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런 은혜를 받는 거지? 나도 받고 싶구나. 더 많이 받고 싶구나.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귀한 교우 여러분이요, 말씀과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체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이런 건 체험했는데 저런 건 체험하지 못하고 그랬습니까? 복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합니까?
여러분도 사모하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모하기 바랍니다. 더욱더욱 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서 간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에요. 영적 호기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침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침노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의 신앙을 벤치마킹하고, 주변 신실한 사람의 삶을 벤치마킹하고, 그가 받은 은혜와 복을 벤치마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그러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서, 발을 움직여서 거기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교우를 부러워합니다. 나한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영적인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기는 있어. 근데 정작 은혜 받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3장 4절 말씀 그러셨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게으르니까, 육적으로 게으르니까, 혹은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도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살이에 큰 도움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어떤 물질적인 어떤 도움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살이에 지쳐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 현장으로 몸을 움직인 거예요.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일생일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시간을 내어 힘을 들여 그곳으로 가까이 나갔기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라요. 신앙은 행동이에요. 따라서 왜 좋을까요? 신앙은 행동이다. 신앙은 행동이에요.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일과가 바빴잖아요.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먼 걸음을 거기까지 양떼를 이동시켜가지고 목동이를 했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인생살이에 지쳐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렸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다시 와봐야 되겠다. 그랬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인물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에 지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시작하는데 1년 걸리고 10년 걸려요. 사역 한번 시작하는데 1년 걸리고 10년 걸립니다. 뭐 결단 한번 내리는데 1년 걸리고 10년 걸려요. 내일로 미루다가 나이가 너무나 많아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당장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곧바로 사역이나 봉사나 전도나 시작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결단 있는 행동으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다가서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셨다.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십니다. 복된 나의 발걸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께로 가까이 나가는 나의 발걸음을 보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 얘기예요. 눈 감고 있지 않으신다 얘기예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말씀입니다. 눈여겨보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십니다.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발걸음을 기쁘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발걸음을 기쁘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발걸음을 기쁘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 작은 몸짓들,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며 움직이는 그 작은 몸짓들 기쁘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움직임을, 모든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어떤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이 없는 줄로 믿어요. 신령한 영적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나온 줄로 압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감을 갖고 나온 줄 알아요.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모양으로 나를 만나 주실까?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다가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발걸음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영적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알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선을 알면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선을 알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 사랑의 시선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러셨어요. 누가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요. 언제나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 바라요.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한 번만 부르시면 모세가 못 들을까 봐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부르시면 모세가 대답을 안 할까 봐 그러신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이름을 2번 연이어 부르신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에 넘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드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2번 부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마르다를 2번 부르셨어. 근데 오늘 모세를 2번 부르신 것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정에 넘치는 마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지나쳐가기 쉬운 대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지혜로우신 자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대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을 모세가 다가오자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못 이기셔서 모세야 모세야 2번 연이어 불러주셨던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그 정겨운 사랑으로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연이어 불러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을 다정히 불러주시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옛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건 내가 알겠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혹시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냉랭해져서 주님이 부르신데도 시큰둥한 거 아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생업의 현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갔다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어린 사무엘은, 나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손 안에 두었던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나의 어린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거예요. 어린 사무엘처럼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곧바로 대답하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세처럼 즉시로 반응하고 즉시로 대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갑작스러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갑작스러운 만남이에요. 얼마나 갑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생소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모세는 조금도 뜸들이지 않고 곧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신실한 주님의 사람은 언제나 즉시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언제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듣고는 곧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즐겁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대답하기 바랍니다. 기쁘게 즐겁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 시키시기 위해 또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기만 하면 감격하고 감동하며 기뻐하며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진 말라 그랬어요.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수염을 막 잡아 뽑아도 되는 맘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존재합니다.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고요. 맨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제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 인간은 더러운 자기 죄로 인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천국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복된 성도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만나주고 가까이 대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가도 이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의의가 아니에요. 내 도덕이 아니에요. 내 윤리가 아니에요. 나의 바른 생활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삽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냉랭하고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 그 땅이 유별난 땅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난히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이기에 모세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발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서야 했던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셨던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도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 하신 거예요? 왜 맨발로 내 앞에 서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은 이 신이 어떤 신이에요? 먼지와 때로 더럽혀진 신이잖아요. 죄악된 장소를 두루두루 헤집고 다니면서 죄를 짓느라고 더러워진 그 신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벗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죠. 사랑하는 성도요, 맨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해요. 주 앞에 맨발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제거해야 되는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한 번 지었다고 버리시진 않아요. 하지만 죄 위에다가 복을 부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죄 위에다가 응답하실 수는 없는 거라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며 살게 되기 원해요. 죄악의 신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맨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복과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 하신 거예요? 왜 맨발로 서라 하신 겁니까? 두 번째 이유는 제멋대로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발을 신고 사람은 여기저기를 지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지멋대로 다니는 삶, 지맘대로 쏟아니는 인생, 지멋대로 사는 삶,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제멋대로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 줄 알게 되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신을 신고 제멋대로 여기저기 쏟아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줄로 알게 되기 바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신앙을 청산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슨 멍에였어요? 성부께 순종하는 멍에였다고요. 성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라며 말씀으로 충만해서 다른 것들 들어올 틈이 없도록 방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죠. 날마다 영적 원리를 배워야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마귀가 영향을 미친 대로 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멋대로 여기저기 쏟아냈던 신을 벗고 맨발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 신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실 거예요. 복과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 하신 거예요? 왜 맨발로 서라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교만, 자아. 고대 노예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고대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종의 신분으로 여기저기 이제 비참하게 살았던 거죠. 비참하게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오자 종살이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발에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신발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아들을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신을 신겨주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신었던 신은 안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신었던 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되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 신을 벗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교만을 벗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를 내던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종입니다라고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존귀한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은혜를 못 받아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별하별 직분을 맡아가지고 봉사해도 소용없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신을 자기가 챙겨 신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부디 교만의 신을 벗음으로, 부디 자아의 신을 벗음으로, 자기 멋대로 챙겨시는 그 신을 벗음으로, 부디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부디 맨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므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